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친구로도 알려져 있는데 86세에 믿음을 지키다가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워낙 덕망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서 그 지방 총독이 너무나도 그를 존경했기 때문에 부탁을 합니다. 예수를 한 번만 욕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겨왔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다.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를 배신하고 모독하겠는가? 그리고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순교자 폴리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문학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들 중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문학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말의 원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즈미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 그대로 믿음 때문에 쓰디쓴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로 강요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로마의 신사 참배와 같은 것입니다. 황제가 주님이다. 이것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로 하게 했습니다.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서문학 교회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주님이다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함으로 핍박을 받고 순교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핍박이 아주 거세었던 곳이 바로 이 서문학 교회였습니다. 이 서문학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또 순교라는 말과 증인이라는 말의 어원도 같습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려면 순교에 가고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증인이다 이 말을 하면서 죽을 각오까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충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참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 때 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병원에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병의 종류도 많고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깨닫는 것은 가로 세로 2m 남짓된 공간에서 두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 그렇고 가장 크게 깨닫는 것이자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에게 묵상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팔,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압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 있는 이 말, 내가 길이요, 즉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건 3주가 넘도록. 이사야 40장 3절 4절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구원을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산은 깎아버리고 골짜기는 메우고 고르지 않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서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길을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산이 있으면 깎아버리고 골짜기가 있으면 메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날은 기술이 발달되어서 산을 전부 깎지 않고 터널을 뚫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길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길이 어떤 일인가? 우리가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산이 있으면 깎아버리고 우리가 빠질 골짜기가 보이면 그 골짜기를 메우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서 구원의 대로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곧 길이요라는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단순하게 내가 곧 길이니까 무조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길이요 선포하시고 그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가 곧 길이요라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진리의 길,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명령하지 않으셔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충성에는 몇 가지 특징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충성은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충성할 수 없습니다. 희생 없이 순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문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런던에 있는 박물관에 충성이란 제목의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을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AD 79년에 폼페이라는 사치와 허영과 음란의 도시에 베수비우스라는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도시로 흘러내려오고 불비가 내리듯 화산재가 쏟아져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성문을 지키는 한 병사는 그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도망가지 않고 꼿꼿하게 자세를 유지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서 그냥 화산재를 뒤집어 쓰고 그 모양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작가가 보고 그것을 옮겨 놓을 수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희생 없이 충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크든 작든 그 교회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희생하면서 충성하는 사람들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하며 충성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교인들 없이는 교회는 운영될 수도 없고 부흥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자리를 메꾸어 주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몸을 움직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충성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희생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희생한 만큼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 희생한 만큼 하늘에서 즐겁고 기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생명의 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충성은 희생을 감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은 변절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는 순간까지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죽음이 앞에 올지라도 변절하지 말고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평안할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꾸준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가보면 이 사역을 꼭 합니다. 그런데 안 지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변절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사탄이 기뻐하는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했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세상 그 누구보다 충성하는 것 같고 열심히 내는 것 같은데 힘든 일을 만나고 때로는 열심히 하다가 욕을 먹거나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때는 싹 돌아서 버립니다.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열렬히 따라다닌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만 은30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불충성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나 터키 등에 가보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하여 살기 위해서 파고 들어갔던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덤이란 뜻입니다. 무덤. 햇빛도 없는 지하 동굴에서 처참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 동굴 한쪽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 생활이 거의 3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는데 그 동안 죽은 사람이 작게는 175만, 많게는 4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그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 하에서 캄캄한 동굴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햇빛 한 번 못 보고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어버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캄캄한 동굴에서 나고 죽는 가운데 침울하고 우울하고 죽겠다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많이 외쳤고 그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함께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지금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나가지를 못하면 나가면 죽으니까. 햇빛 한 번 못 보고 거기서 나서 죽는데 그들이 외치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것으로 견딘 것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이 약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이웃나라 중국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이 약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혁명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났을 때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수만 명. 그들이 순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변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정말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내 순교한 이유가 무엇인가? 변절하지 않기 위해서. 고개만 까딱하고 그냥 고개만 한번 숙이고 우상에 절을 하고 신사 참배
국가적인 행세다, 의례다 하고 그냥 절 한 번만 하면 남은 평생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켰고 흔들리지 않았고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충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절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충성은 겉과 속이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한자로 충자는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의 합성어입니다. 마음 한가운데 중심을 바치는 것이 충성이라는 말도 되겠죠. 또 성자는 말씀 언자와 이룰 성자의 합성어입니다. 말이 이루어진다, 즉 말과 행동이 같다는 뜻이 됩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이 말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셨습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다르고 형편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며 손바닥 뒤집듯 하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과 거리가 멀어도 아주 먼 사람들입니다. 눈가림만 하고 남 보는 데서는 뭘 하는 척하고 남이 안 보는 데서는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결코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코람데오. 우리는 남들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상황이 이렇거나 저렇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이 같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볼 때 기독교는 종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약한 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종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6절에서 7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 있게 되는 어떤 상황에 오게 되면 우리는 억지로 합니다. 눈치 보며 합니다. 누군가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보지 않으면 농땡이 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충성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기 때문이고 겉과 속이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충성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육신의 상전들에게도 충성하라. 이 말씀이 지금 성경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일 미워하시고 저주까지 하신 사람은 당시에 죄인이라고 알려졌던 강도나 도둑이나 창녀나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지위 높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거룩하고 가장 행실이 반듯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라볼 때 그들은 거룩한 채 하는 사람이고 속은 썩은 송장과 같은 온갖 더러움과 간악함과 질투심으로 가득 찬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7번이나 저주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시작과 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거룩한 채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나 창녀나 도둑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멀다. 너희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나 창녀나 도둑이 너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왜 그렇습니까? 도둑이 세리나 창녀들이 좋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속도 나쁘고 행동도 나쁘고 말도 나쁘고 다 나쁘지만 적어도 너희들처럼 겉과 속이 다르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위선, 외식을 경멸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충성은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충성은 말과 행동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충성을 보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변절하지 않고 충성된 이 말과 행동이 같은 모습을 보여줄 아주 좋은 기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충성은 말과 행동이 같은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 충성의 특징은 게으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결코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은 인생의 최대의 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죄 같지 않으면서 큰 죄가 게으름, 나태의 죄입니다.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보게 되면 주인이 먼 나라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면서 내가 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 이 말을 듣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가서 5달란트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잘못해서 미치면 혼날까봐 땅에 묻어두었다가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그때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은행에라도 넣어서 이자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이 세상의 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버리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제가 보기에 우리 중에 게으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책망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맡은 사명을 저버리고 게으른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요, 무서운 죄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느 집에 가서 시간당 돈을 받고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분의 성품 자체가 열심히고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청소하는데 남들 하지 않는 소위 손이 닿지 않은 곳은 도구까지 만들어가면서 열심히 청소합니다.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그런데 이 모습을 주인이 베란다에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2가지를 묻더랍니다. 첫째,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2번째 말이 멋진 말입니다.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참으로 신사다. 열심히 청소만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부리는 사람을 신사라고 말해주는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지 않겠습니까? 중세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과 같이 여겨야 한다. 또 나는 오직 한 번만 인생을 산다는 각오로 매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쉴 시간도 없이 일하다가 과로해서 쓰러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쫙 나옵니다. 다윗은 열심히 부지런히 목동일을 하다가 부름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베드로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열심히 물고기 잡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은 귀하게 들어 쓰시지도 않고 큰 복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봉사도 못합니다. 게으름 자체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게으른 사람 기도 생활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 믿음 생활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영성이 향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아끼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많은 뜻이 있는 말입니다. 기회를 사라. 시간을 구속하라. 대가를 주고 사서 내 것으로 만들라.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오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뜻을 낚시로 낚아 올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수많은 물고기들을 향해서 낚싯대를 들이워서 여러분의 낚싯대에 걸려온 물고기만 여러분 것입니다. 이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세월은 여기저기 흘러가는데 그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을 낚아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기회를 포착할 수 있고, 믿음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게으르기가 쉬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때가 악할수록,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게으르지 말고 더욱더 부지런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영국의 어느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양을 치는 목동 제임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내려갈 수 있도록 길을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했더니 거절합니다. 나는 양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 양을 지켜야 하는데 당신을 인도해서 거기까지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말로는 내려가는 길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왕자가 화가 났습니다. 네 월급이 얼마냐? 그리고는 그 월급의 3배를 줄 테니 나를 인도해 달라. 안 된다. 왜? 나는 양을 맡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지고 있던 총을 꺼내서 그 제임스라는 청년을 위협하면서 안 그러면 내가 죽이겠다고 이야기해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양을 맡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제임스가 불러주는 대로, 알려준 대로 말만 듣고 어렵게 길을 찾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이 왕자가 왕이 되자 제임스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제임스를 불러서 나라의 재상으로 삼습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우리는 길 되신 주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충성이 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길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을 깎아내려야 하고 골짜기를 메워야 하고 험한 길을 다듬어서 평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되 자기 몸을 던져서 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충성된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힘들다고 그 길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렵다고, 죽는다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된 자의 모습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현재 내게 주어진 일,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길을 만들어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충성된 믿음의 사람은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이요, 변절하지 않는 사람이요,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겉모양만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는 충성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확보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도 무한정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